자등명선언에서 공부하는 한 법원님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한 3번 정도 개인적으로 뵀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사실은 뭐 특별한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도 하시고, 다양한 질문도 하시고 하다가 그 끝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부인이 이 자등명선언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와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와서 보니까 젊은 스님이 있는데 이 젊은 스님한테 이 어머니 뻘, 그러니까 모친뻘 되시는 분들이 이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질문하고 법문을 듣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절에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묻거나 아니면 뭘 배우거나 이러기가 참 망설여졌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최근 부인이 이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보니까, 아, 그분들이 그 스님들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무릎 꿇고 앉아서 질문하고 법문을 듣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인이 삶이 바뀌어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삶이 너무 좋아졌다고 감사드립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바뀐 걸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죠. 견해도 바뀌었을 거고, 말투도 바뀌었을 거고, 삶의 태도도 바뀌었을 거고,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바뀐 점 말고 주변 사람, 가까운 이들이 느끼기에 공부를 한 이 어부님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과의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대할 때 존경하는 태도가 나오고, 그리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마음이 아마 그의 얼굴과 그의 표정과 그의 행동들에서 묻어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불교는요, 종교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섬기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행복해지길 원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이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뭐 과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어떤 걸 공부한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물으시겠죠. 그것을 하니 행복한가? 그것으로 바꿔서 노력하니 열반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잘했다. 훌륭하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길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방향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남을 행복해지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고 나만 행복해지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법우님들한테 이 넷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빨리 행복해지거나 아니면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방향성으로 가지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를 보면 희망하는 것이 모두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희망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되는 게 더 당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는 대로 돼요. 희망하는 바가 있으면 그 희망하는 바에 어울리는 원인이 되는 행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이 두 음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친절입니다.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가꾸기 위해서 신구의 삼업을 친절의 습관에 물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그것 자체도 수행이 되고, 그리고 친절하지 않으면 결코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간절히 희망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친절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을 배우고 친절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백화점에 좀 난감한 손님이 오셨대요. 노신사인데 아주 예의 바르게 무슨 반품할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왜 난감했냐면 영수증을 안 가져오시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난감한 게 아니라 상표가 틀린 거예요. 매장하고. 알고 봤더니 저 건너편 백화점 매장의 특정 브랜드의 물건을 여기다가 반납을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반품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여기가 아니라고 매몰차게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직원은 집에 계시는 이 부친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이 부친한테 좀 미안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 노신사를 매몰차게 대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디서 사셨는지 어떻는지 몇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반대편 상점에서 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그 반대편 이 상점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상황의 여부를 알아보고 반품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직접 그 반대편에 있는 상점까지 안내해 드려서 반품하는 걸 도와드렸다 그래요. 우리가 이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 친절을 베풀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대응 방식이 어떻느냐, 이것에 따라 나와 남이 함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함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함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려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친절들은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보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노신사가 나중에 자기 실수를 안 거예요. 데려다 주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그 직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소문을 냈대요. 그 집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백화점 그 매장에 있는 그 직원을 위해서 뭘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직원의 이름으로 소개받아서 왔다고 지인들이 와서 이 물건을 좀 많이 팔아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건을 많이 팔아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작은 친절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친절의 힘을 일깨우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이것은 친절의 힘을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이 행복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을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큰 친절도 베풀 수 있게 되는데,
큰 친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이 제타와나에 계실 때인데 어떤 우바이 여성 신도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한참 들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이 절에서 어떤 연부를 하도록 권했냐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삼보연부를 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부단히 삼보연부를 연습을 해서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같은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였던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부인이 이 불법성 산부에 대한 귀의를 말하니까 약간 짜증이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남편이 본인의 종교 도반들,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모임을 하려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들한테 부인을 인사시키는 그 순간에 이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뜨끔하기는 했지만 평소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느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화를 내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폭발했어요, 폭발.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화를 확 내려고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진정한 원인은 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을 홀린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를 박박 갈면서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밤새고서 쾌한 눈을 해가지고 분노에 휩싸여서 제타와나로 달려간 겁니다. 제타와나로 달려가가지고 부처님을 딱 만나자마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귀족이니까 예의가 아주 밝습니다. 부처님한테 예를 딱 갖추고 나서 아주 교양 있는 말투로 말 속에 칼을 딱 숨겨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부처님,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무엇을 죽여버리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명백히 살해 협박의 위협입니다. 살해 위협이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살해 협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싸우거나 두 번째는 무서워서 숨어버리거나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살해 협박에 대한 대응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친절과 자비가 철저하게 이 자신의 의식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절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분노와 두려움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강렬한 뿌리가 있는가? 친절과 자비와 지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부처님께서 너무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살해 협박을 받아 놓으시고 거사님 분노를 뿌리 뽑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분노로 불타고 있습니다. 부디 분노를 뿌리 뽑으세요. 그런데 이 거사님 남편이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했을 때 이런 반응은 처음인 거예요. 무서워서 숨거나 싸우자고 들거나 대부분 그랬는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로운 그 반응은 처음이니까 그 태도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분노에 불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분노를 뿌리 뽑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해 협박을 하러 온 어찌 보면 원수 같으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 텐데 그 적이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이에게조차 평화로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을 선물하는 거죠. 분노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그랬는데 그 분노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태도예요. 이렇게 멋진 태도를 완성하고 싶다면, 그래서 부처님처럼 나와 남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큰 지혜의 실천을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희망은 클 수 있지만 하는 것은 작은 씨앗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주 작은 친절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그 직원이 그냥 뭐 큰 자비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친 생각하면서 안쓰러워가지고 조금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서 그 노신사를 도와줬듯 그렇게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 친절에 대해서 친절이라고 하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친절이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통해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면요,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면요, 친절이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는 반드시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열쇠로서 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인연 닿는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꼭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열반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